사사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9장이죠. 19장 1절부터 10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그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레위인과 그의 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시간인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스토리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나누는 말씀의 내용이 참 민망했습니다. 지난주 나오는 내용도 참 민망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더 민망한 내용이 나와요. 그냥 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 아주 부끄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 될 레위 사람이 타락의 끝판왕처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뛰어넘어갈 수도 없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고요. 사사들의 타락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사는 특별한 직분이었죠. 정치적인 리더였었는데 이 사사가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리더였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깨어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데 문제는 그 레위 사람마저도 타락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한 레위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집의 제사장이 됐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다니는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다음 본문인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말로 설명하기 부끄러운 그 모습들을 여기서 좀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타락하더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레위인의 타락을 통해서 타락의 끝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성경이 참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경전은 좋은 것들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추접한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조심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레위인의 타락이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에 나와요.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 첩을 뒀다는 뜻이 우리 문화에서는 부인 말고 또 아내 말고 또 다른 이렇게 여러 여자들을 거느렸구나라고 보통 이해를 하겠지만, 이 사사기에서 첩이라고 기록할 때는 좀 다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가 아니었다는 뜻에서 첩이라고 한 거예요. 한 명만 있었을지 두 명 있었을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첩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로 여인과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아닌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해야 되고 이 성물을 관리해야 되는 아주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고요. 그 율법을 어겼을 때는 그들을 벌하는 법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첩을 두고 있었어요. 대놓고 죄를 범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기준이 될 그 레위인마저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첩을 둔 것도 이상한데요. 그 다음은 더 이상해요. 2절을 좀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행음했다는 것은 바람 폈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몸을 팔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율법에서는 이런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를 다 죽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자기 아버지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숨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겠죠. 그런데 이 첩의 남편 레위인 사람은 뭘 하냐면 그 첩을 데리러 다시 갑니다. 찾아가서 그 첩을 다시 데려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요, 법 집행관이에요. 율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 율법에 따라서 벌을 내려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첩을 데려오려고 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난 이래도 돼. 아마 그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내가 좋으면 그냥 그만이지.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죄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시작부터 뭔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하다가 모든 게 다 엉망이 되고 뒤틀려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왜 이 첩을 뒀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레위 사람은 왜 이 첩을 뒀을까? 물론 좋아서 그랬겠죠. 좋아서 그랬겠지만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보통 이 첩이 있다가 첩이 도망가면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다른 첩을 얻으면 되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 레위 사람은요. 넉 달을 기다려 주다가 이 사람을 데리러 다시 갑니다. 다시 데려오러 가요. 좀 이상하죠. 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데려와야 될 만큼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 이유를 2절 말씀에서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예요. 그의 아버지 집, 친정 아버지 집이란 표현이에요. 집이라는 이 단어인데 나중에 이 레위 사람이 그 아버지 집에 찾아갔을 때 장인이 여기 머물다가 그 다음에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거기도 집이란 단어 쓰고 여기도 집이란 단어 쓰잖아요. 한글에는 둘 다 집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면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써요. 같은 종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의 집을 말할 때는 오헬이라는 단어 써서 텐트란 뜻이에요. 장막, 보통 이런 뜻이에요. 이 레위 사람이 사는 집은 텐트 같은 그냥 장막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때 이 집은요, 베이트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좀 파생되면 베델,
뭐 베들레헴, 거기에 다 이제 베이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아주 정교하게 지은 건물. 그걸 말할 때 베이트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부자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원이 다른 두 가지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레위 사람이 왜 이 여인을 첩으로 들였고 이 사람을 데리러 갔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뭐 때문에 간 겁니까? 처갓집 돈 때문에 간 거예요. 처갓집. 그랬으니 행음했어도 다시 이 여인을 데리러 간 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행음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요. 70인 성경에 보면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을 떠났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떠났을까? 무엇 때문일까? 관심을 갖게 하는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이 처갓집이 부자였다면 틀림없이 이 레위인과 함께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천막집이잖아요. 이 텐트잖아요. 텐트에서 사는 그 레위인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간 것이고 이 레위 사람은 처갓집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데리러 간 거예요. 정리해보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었던 것은 일종의 정략 결혼 같은 거였습니다. 레위인이 원했던 것은 이 처갓집의 경제적인 도움이었고 이 첩의 집안은 레위인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장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 도망간 첩을 다시 데리러 간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이 첩을 데리러 갔던 거였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이 장인의 집에 들어가요. 가서 첩을 데리러 갔는데 그때 막 자고 가라고 해가지고 넷째 날까지 자고 다섯째 날에 출발을 합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3일 정도를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근데 5일 이상을 막 머물게 해요. 이것은 사위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집안이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계속 이 장인이 사위에게 뭐 더 머물러라, 더 먹고 가라 이런 얘기들이 길게 나오잖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레위는 안 된다고 막 버티다가 이제 다섯째 날 늦은 시각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너무 늦게 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브아까지 딱 갔는데 해가 저물어 버린 거예요. 어두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9장 사사기 19장 15절 보시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보면 환대하고 도와주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과거에 나그네 됐던 것을 기억해서 나그네를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요. 나그네를 만나면 자기 집에 데려가서 먹이고 재워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 이 기브아에는 그런 사람이 없던 거예요. 여기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려고 간 거예요. 뭐 장터같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거기 갔는데도 이 사람을 보았음에도 아무도 그것을 권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좋은 대로만 살았지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워줄 것이 없어서 이제 노숙을 해야 될 판이었는데 한 노인을 만나요.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사람이었는데 기브아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노인 역시도 고향을 떠나왔던 나그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라비 마음을 호라비가 아는 것처럼 자기도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길에 서 있는 그 레위인을 보고 불쌍해서 자기 집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제 잘못하면 이제 하필이면 길에서 노숙을 할 뻔했는데 이 노인이 손을 딱 내밀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짐을 풀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와요.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면서 여기 너희 집에 오는 레위인을 끌어내라. 막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그 레위인이 길거리에 서 있었을 때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더니 이 노인의 집에 들어오니까 관심을 가지면서 막 소리치기 시작해요. 19장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레위인과 이제 노인이 막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큰일 난 거죠. 이 사람들은 동네 깡패였어요. 동네 깡패들인데 관계하리라 하니, 이 저 말은요, 성관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레위 사람이 남자인 것을 압니다. 다 누가 봐도 남자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다는 뜻인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연상이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소돔에 살던 롯에게 천사가 딱 찾아왔을 때 그때 벌어진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동성애를 하겠다면서 막 소란을 피웠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언제나 동성애가 유행을 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은요, 내 눈에 좋은 대로 하겠다는 그 욕심의 결정판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 성을 바꾸겠다, 또는 내가 동성 간의 이 관계를 맺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얼마나 그런 시대예요. 따라서 이 동성애라는 것은요, 그냥 유행이 아니고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타락한 일이에요. 불신앙인 거예요. 아마도 이 노인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동네 깡패들이 좀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행패를 부렸던 것 같아요.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지금 이 집에서 막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 노인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행패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주고서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살려고 첩을 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인의 집에 가서 다시 이 첩을 데려온 것 아닙니까? 데려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려왔을까요?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이 첩을 버리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있어서 이 첩은요, 이용할 대상이었어요. 필요할 때는 옆에 두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어지는 그 다음 장면이 참 정말 끔찍하죠. 레위인의 첩을 이 깡패들에게 주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그 노인의 집 앞에 딱 버려놓고 갔는데 아침에 딱 돼서 보니까 이 이제 첩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행동이 아주 가관입니다. 집 앞에 쓰러져 있는 첩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가자. 이 한마디를 딱 해요. 일어나 가자. 자기 때문에 화를 당하다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럼 요만큼의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괜찮냐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얼마나 고생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필요에 의해서 결혼한 것이라 해도 그동안 살았던 정이 있었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걸 기대하는 건 무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다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첩을 내주지도 않았겠죠. 이 장면은 바로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돼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이어질지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보시면 사사기 19장 29절이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첩이 죽은 걸 보고 집에 싣고 가서 12로 토막을 내요. 그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한 토막씩.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죠. 일단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특별히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면 안 되는데 그 시체를 만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시체를 싣고 집에 가서 장례를 치러줘야죠. 그게 가족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신을 토막을 내는 거예요. 시신을 만진 것도 부정한데 그 시신을 훼손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 레위인이 합니다. 일반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왜 했습니까?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다니, 감히 나에게,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감히 나에게 아마 이렇게 화가 났겠죠. 여러분, 시신을 토막내서 12지파에게 보냈던 것은요, 전쟁에 참여해달라 이 뜻인 거예요.
전쟁을 촉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는, 요청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이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촉구하라고 시신을 토막내던 방법은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그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에서 사용하던 방법이었어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그렇게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방인이 쓰던 방법을 레위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 복수를 위해서. 잘못돼도 여러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시신을 훼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전쟁터로 끌어들여서 서로 싸우도록 지금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될 레위인이 앞장서서 지금 불순종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하도록 지금 선동하고 부추기고 있어요. 아마도 이 레위인은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끔찍한 방법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기에 동조했던 걸 보면 아마 서열이 높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열이 높은 사람이라면 그만큼 더 본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안에 지파 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이 레위인이 부추긴 결과였어요. 어떻게 부추겼냐면 토막난 시신을 지금 12지파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첩을 욕보여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기브아 깡패들은 이 레위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지금 유리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자기 첩을 욕보여서 죽였다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내주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마치 첩을 빼앗아 간 것처럼, 그래서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성립하냐면 율법에 따라서 이들은 죽어 마땅한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말이나 따라가면 시면 안 되고 그 말이 사실인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력이 아주 중요한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 한 지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기브아가 베냐민에 속한 그런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아 사람들을 혼내주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막 보호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혼내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전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든 전쟁에 다 참혹한 전쟁이지만 특별히 그중에서 제일 참혹한 전쟁은 내전이에요. 내전.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이 동족 상잔의 전쟁이 가장 참혹한 전쟁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번에 걸쳐서 전쟁을 좀 이루게 되는데요. 이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 남자 4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 지파는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명맥이 끊길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걸 딱 보고 났더니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워주셨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면 이게 무너지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이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들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실로에 가서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광야로 도망간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엉망진창이죠. 이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자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거기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같은 민족끼리 막 전쟁을 벌여요. 그러다가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여자들을 또 납치해 와가지고 이 지파를 좀 살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사사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힘으로, 돈으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기 저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겠습니까? 누구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누구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모습이에요. 여기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 각기라는 단어는요,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누구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사사기가 마무리되는데, 우리도 예외가 아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아, 내 이야기일 수도 있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레위인이 보여주는 이 태도는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기만과 폭력입니다. 이 레위인이 보여주는 태도는 두 가지, 기만과 폭력. 기만은 속이는 것 아닙니까? 속이는 거예요. 레위인이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선동할 때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을 속이려면요, 먼저 누굴 속여야 되냐면 나부터 속여야 돼요. 자기 자신을 속여야지 남도 속일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자기를 속여야지 남도 속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만이라는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그렇게 속인 결과 전쟁이라는 폭력을 사용하게 돼요. 시신을 훼손한 것도 폭력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것 같자 여자를 납치해 와서 준 것도 그것도 폭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폭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언제든지 등장하는 모습이 폭력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폭력이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속이고 기만과 폭력을 사용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만약 이 레위인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만과 폭력적인 태도로 돌변하게 돼요. 저는 여기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두 가지 태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기만과 폭력이에요. 기만과 폭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이 제사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아, 하나님을 믿도록 하려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이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불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전부야,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 모습이 기만과 폭력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해요.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계속 말씀해요. 계속.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 되었던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으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신약으로 가면 죄의 종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걸 계속 말씀해요.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걸 계속 말씀해요.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에베소 말씀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여기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도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감각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도덕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방탕과 방임과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합니다. 기만과 폭력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같이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만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새 생명 얻은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분대로 살지 않아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나는 일이 있죠. 막 뚜껑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처럼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모든 걸 참으셨고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만과 폭력적으로 행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오래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니까 참 재미가 없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수준에 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이 아주 흥미롭기 시작해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교회를 나온 것으로 나는 오늘 신앙생활 했다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계속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요. 저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그 뒤에 쭉 연결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기가 보여주었던 기만과 폭력적인 모습은 이 말씀에 오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반대로 내가 누군지를 알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지만, 반대로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만 힘으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해요. 내가 가진 소유로 나를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내 힘과 내 돈으로 나를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막 뺏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내가 가져도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줍니까? 잠깐 며칠은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금방 허전해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걸로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걸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 남을 속이지 않아요.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음도 부활로 뒤집는 그런 능력의 부림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멋질까요? 사사기는 바로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이들처럼 살지 말라. 이들처럼 살지 말라.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만족하며 기뻐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반전을 이루도록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남들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믿고 그 길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묵묵하게 가셔야 돼요. 요즘 중증 외상 센터라는 드라마가 인기인 것 같아요. 인기 비결이 현실과 달라서 그렇죠.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히어로 같은 의사가 나와서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요. 아주 쉽게 해결해요. 비현실적이죠. 특히 재밌는 것은요, 이게 비성경적이라서 재밌어요. 비성경적이라서. 이 성경은 기다리라고 자꾸 말씀하잖아요. 인내를 말씀하잖아요. 절제를 말씀해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해요. 현실은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이 드라마에서는요, 기다림 없이 바로 해결하니 통쾌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막 인기를 얻고 뭔가 통쾌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현실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물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재밌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드라마지 현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에는요, 기다림이 있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럼 기다림과 인내, 이 모든 과정들을 내가 어떻게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것인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이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 안에서만 만족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루하죠? 힘들죠? 그래도 억울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뭔가 기대감을 갖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도 사사기처럼 그런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만과 폭력 대신 인내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